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스가랴서 3장 말씀입니다. 첫 번째에서 세 번째 환상이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의 회복과 선민을 괴롭힌 대적들에 대한 여호와의 심판을 통한 위로와 소망의 내용을 담고 있다면, 네 번째 환상은 선민의 성결과 축복의 보장을 내용으로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 대신 새 옷을 입으면 제사장직과 종말론적 축복을 보장받는 환상을 통하여 선민의 영광이 회복될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1절에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단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더러운 옷을 보면서 그것을 지적하고 고소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4절에 이렇게 명하고 계십니다. 4절에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자들에게 명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내 죄악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인간의 죄악 가운데서도 본성적 이 악함 때문에 발생하는 죄악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나 자비로운 하나님께서는 이를 제거하여 버리셨던 것이죠. 다시 말해 죄를 멀리 옮기신 것입니다. 이는 법적으로 그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시고 그를 의롭게 여기셨다라는 그런 의미죠. 이는 죄악을 제거하는 일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주권적 권능에만 속하는 일이란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오직 하나님만이 행하시고 해결하실 수 있는 이 속죄 사역은 장차 오실 메시아의 구속 사역을 통해 구체적으로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즉 무죄하신 그리스도께서 범죄한 자기 백성들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무엇으로도 결코 해결받을 수 없는 죄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도록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호수아의 더러운 옷을 벗기고 아름다운 옷을 입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속죄 즉 대제사장 여호수아로 대표되는 이 선민들의 죄악을 하나님께서 용서하시는 것, 또 그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만들어 주심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즉 이 행위는 그에게 하나님의 의를 덧입히시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죠. 여호수아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서 대제사장으로서 직임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의로운 존재가 되어야 하는데 스스로는 그 의를 얻을 수가 없더라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그가 대표하는 선민이 열국 중에 제사장 나라가 되기 위해서도 하나님 앞에 의로워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기반으로 죄인과 죄범한 나라와 공동체는 새롭게 재건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탄은 더 이상 아름다운 옷을 입은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정죄하거나 고소하지 못하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보고자 선을 행하거나 많은 덕을 쌓으려고 하지만 이런 행위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죄성을 가진 사람이 행하는 행위들은 결국 죄에서 나온 행위들이기에 과연 하나님 보실 때 선하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만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는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두 가지를 권유를 하고 계십니다. 그 첫째는 하나님의 도를 행하라는 권면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도를 행하라는 말의 문자적 의미는 내가 나의 길들 안에서 걷는다면 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의와 진리 자체이신 하나님의 성품과 그로 말미암은 행사, 그분이 이루시는 모든 일들을 포괄하는 것으로서 그 길을 따라 걷는 자들은 자연스레 공의와 진리를 이루며 생명으로 나아가는 축복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권면은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문자적으로 내가 나의 명령, 내가 내게 맡긴 임무를 지킨다라는 의미인 것이죠. 이는 하나님께서 대제사장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임무는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를 중보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대제사장이 상징하는 바 선민들은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성품을 본받는 거룩한 삶의 모범을 보여 그들을 여호와께로 이끄는 일로 중요한 임무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처럼
그가 당신의 모든 도와 규례를 지킬 때 다음에 세 가지 축복을 주실 것을 약속하고 계신데,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의 집을 다스릴 것이라 이렇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기에 내 집은 1차적으로 예루살렘 성전을 지칭하는 것이죠. 그리고 다스린다는 것은 그것을 재판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는 대제사장이 성전에 관한 모든 일을 총괄하고 책임진다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축복은 하나님의 뜰을 지킬 것이라는 약속이었습니다. 여호와의 뜰을 지킨다는 것은 성전을 다스린다는 약속과 동일한 맥락의 약속이다라는 것이죠. 이는 제사장으로서 누리는 특권이자 의무 사항인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본문에 주어지는 이 두 가지 약속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할 경우 제사장이 그 직무를 다른 사람에게 빼앗기지 않고 본연의 임무를 잘 수행한다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축복의 약속은 앞의 약속보다 한 차원 높은 수준의 복이었습니다. 7절 하반절에 너로 여기 서 있는 자들 가운데 왕래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서는 자들이란 스가랴 선지자가 보고 있는 환상의 무대인 천상에서 여호와 하나님 곁에 시종 들던 천사들을 지칭하는 것이죠. 그들은 언제 하나님 가까이에 있으면서 하나님께 나아가기도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아 명령을 수행하기도 하였습니다. 대제사장이 바로 그 천사들 가운데 왕래하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이 약속은 마음껏 하나님의 보좌에 나아갈 수 있게 될 것이라는 그런 의미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는 궁극적으로 성전 휘장을 십자가 죽음으로 둘로 나누시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힌 담을 헐어버리시고 원수된 것을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로 소멸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통해서 성취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본문은 대제사장이 대표하는 모든 선민들 그리고 영적 이스라엘인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중보를 통해 언제든지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할 수 있게 될 것임을 예표한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이는 죄로 인해 하나님으로 분리된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대의 축복이며 근원적인 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놀라운 이 복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죄로 인하여 용서받을 수 없어서 진노의 자녀로 결국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얻고 구원받음으로 이제는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라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제는 저와 여러분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해 주실 것을 약속하시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놀라운 특권을 오늘도 주 안에서 누리면서 오늘도 간구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응답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